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2.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3.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우리의 생명이며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회의 자리로 저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저희에게 온전히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옵고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다름박질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사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강서제일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속회와 속도원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욱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속회와 속도원 모두에게 함께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전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풍이 불어와 저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속회공과에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박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숨겨진 제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다닌 자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달라란
갈릴리 서쪽 호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리 부유하지 못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천한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7개 신 들린 여자로 또 창녀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가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칠 때에도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나서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멀찍이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또 동굴 속에 안치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장사하지 못한 이 주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끝나는 날 새벽에 3일째 여자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 무덤돌을 돌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무덤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의 돌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는 낯선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현장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닐까 생각하였지만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수의가 그대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그들 가운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한밤중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품으시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보니 돌이 없었고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는 낯선 사람만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생각은 하였지만 정말로 부활했을 것이라는 확신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천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찾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은 아마 정신 나간 여자의 말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칙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간절히 끝까지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 나서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 알지 못하였던 찬란한 빛과 함께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끝까지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는 이 음성에 그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목소리가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울고 있는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마리아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시체를 찾고 있느냐? 내가 이미 부활하여서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너는 가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여라.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 아버지는 내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다. 이 같은 말씀을 전하여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목적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숨기고자 하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사명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공가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